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모든 염려나 걱정은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그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다른 제자라고 말하는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제자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다서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의, 경계, 그리고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공동체 안에 섞여 있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거짓 교사들, 교사라고 말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동체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공동체는 망쳐집니다. 가정에도 들어오는 가정의 식구, 며느리 또는 사위, 이런 사람들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들, 문제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들어왔고 잘못된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풍비박산이 납니다. 장로가 들어왔는데 잘못된 장로가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성도가 들어왔는데 그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성도로 인해 또 교회가 분열하고 풍비박산 나는 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망가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세워지는데, 견고해지는데 그렇게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망가지는 건 또 그렇게 순식간이더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에 대한 이 경고와 그들에 대한 또 주의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4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래요. 그런데 교사라고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는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죠. 당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고 인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진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나 백그라운드가 명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은 아주 너무너무나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는 직업 가졌다고, 세상의 사람들의 부러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 있다고 그 사람이 곧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나? 그건 다릅니다. 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리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이 교사, 교회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며 주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육체를 더럽혀요. 쾌락주의가 있는 거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잘못된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몸은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주의, 이 도덕, 가르침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들쯤은 별것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게 거짓 교사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식간에 교회는 망가지죠. 공동체는 무너지겠죠. 거기에 혹하는 것. 요즘 시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의 거짓 교사라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개개인의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교사라고 리더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도 그래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종교를 부인하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인의 인권을 멸시합니까? 기독교가 똑똑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똑똑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권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그 평화, 그 구원의 역사, 사람들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선 똑똑하다고 개인주의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권리, 그러면서 종교는 해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우리들을 모렴치한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아동보호법, 교계를 중심으로 많이 서명받고 운동하죠. 그 중에 내용 하나가 미성년자인 아직 어린 자녀들도 개인적인 자기의 주권이 있고 자기가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원한다고 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아이가 원하는 자기의 주체적인, 개인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살 수 있다고 부모가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 캘리포니아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도덕이나 이 법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 너무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이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유다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구별하고 거짓 선생과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속절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